18절 아무도 보면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사상과 교리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신비한 체험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를 숭배하며 신령한 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신비주의적 체험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비주의의 특징은 기적이나 이상 현상을 신령하게 여겨서 복음보다 더 중시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체험과 경험을 강하게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신비주의를 주의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꼭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전도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강력한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 들어간 통에 안수를 하고 성수라고 하며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치아를 금 이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면서 대단히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가장 귀한 은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방언으로, 예언으로, 축기 사역으로 또는 치유 사역으로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 신비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맹인의 눈이 보여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비한 일, 기적, 이적들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지 사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나스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너무 신비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정작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딱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나 기적,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표적과 신비한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며 표적과 기적과 신비한 일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기억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복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빠져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신비주의는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고 기적이나 이상현상을 신령하게 여겨 복음보다 더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우리의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야 하며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임을 기억하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절망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게 다가오지만 그 절망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아가므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의 날이 임박하기에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급하거나 불안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평안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전혀 없음을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